금년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금년 저에게 표어는 교회, 민족의 동반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교회, 민족의 동반자 1년 주제를 해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안에 주제연구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본 교단에 9천 교회가 넘는 교회들, 300만 성도들이 나아갈 신앙의 방향을 설정하는 몇 사람 안 되는 중요한 모임입니다.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처한 시대적인 상황을 간단없이 연구합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며 주제를 설정하고 카피를 만들어냅니다. 2017년은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2019년 금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두 역사적인 큰 소용돌이를 우리가 지나게 되었는데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개혁하는 교회, 민족의 희망이라고 설정을 해드렸었지요. 이러한 큰 틀 안에서 2019년 금년 총회 주제 카피는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자,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한국교회 우리 교단의 주제는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교회입니다. 이 3.1운동, 애국운동이고 민족 독립운동이지만은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세계를 깨운 정신운동, 신앙운동, 하나님의 운동이었던 계지요.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많은 정권 교체, 헌법 개정이 있었지만은 헌법 전문 첫 문장은 언제나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3.1 정신이 건국 정신이요 민족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3.1 운동이 있기 전 꼭 20일 전 동경 유학생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28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고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이에 자극이 되었던지 3.1 운동이 20일 후에 일어납니다. 역시 주도적인 인물들은 모두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남강 이성훈 선생과 16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 이 운동을 이끌어 왔던 계지요. 3.1 운동은 세계사의 찬란한 등불이었습니다. 이 운동이 세계에 미친 영향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같은 해 5월 14일 중국에서 오사운동이, 필리핀에서 독립 시위가, 인도에서는 비폭력 저항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 운동이 있은 지 10주년이 되던 해 1929년 인도 간디의 서성 타고르는 이런 시를 썼죠. 동방의 등불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 등불의 하나였던 조선인,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빛이 되리라. 무한히 퍼져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리운 자유의 전당, 내 마음의 조국 조선이여 이제 깨어나소서. 과연 지금 한국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누가 뭐래도 세계 열방의 빛의 역할을,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3.1 운동이 있은 지 이틀 후 우리 기독교계는 경고, 2천만 동포라는 제목으로 3.1 운동은 꼭 신앙운동이었고 하나님이 일으킨 운동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평화의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은 이제야 그 큰 손을 들어 침략주의를 타파하고 세계 수평선상에 평화의 낙원을 축조하여 자유의 무대를 건설하는 도다.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 그날 우리나라 인구는 1680만 명, 그리스도인은 20만 명, 1.3%에 불과했지만은 이 민족운동,
만세 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 빠져있던 이 나라에 빛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운동이 우리 한국 기독교회의 자랑입니다. 지금 위기 앞에 서 있는 이 민족 한국교회의 미래를 다시 희망의 땅으로, 빛의 땅으로 인도해야 될 중차대한 사명을 한국교회는 지고 있는 것입니다. 20일 동안 이곳저곳에서 끊임없이 만세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유관순을 비롯하여 어린 여학생들이 거리로 밀려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때 사정없이 날카로운 칼을 일본 경찰은 여학생들에게 휘둘렸던 게지요. 붙잡히는 나름이는 개처럼 끌려가서 발가 벗겨지고 사정없이 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되곤 했습니다. 이 만세운동의 본거지가 교회임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교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원 일대 교회들을 제압하는 역할을 일본군 중위 아리다가 맡았습니다. 제암리 일대에서 성도님들을 예배당 안에 다 모이게 합니다. 어린아이 하나까지. 그리고 출입문을 대모치를 합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릅니다. 창문을 뜯고 달려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총을 난사합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달려가 칼로 난자하여 죽였습니다. 서천리 부근에서 15교회가 똑같은 비극을 겪었습니다. 당시 일본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던 미국인 골리크 목사님이 있습니다. 친일 활동을 하던 분이지요. 본국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다. 눈물을 닦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만세운동을 펼치는 한국교회 청년들 손에는 그 흔한 돌 하나가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손에 그 누구도 막대기 하나를 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매 맞고 피 흘리면서도 욕설 한 번 없이 무장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경찰들만 가지고는 진압이 안 되자 서방대원들을 총출동하여 쇠갈고리를, 잿더미를 긁어내는 날카로운 쇠갈고리를 그들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조선인이면 무조건 갈고리로 찍어댔습니다. 피를 흘리고 쓰러지면 갈고리로 목을 찍어서 개처럼 거리를 끌고 다녔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삼천리반도 금수광산의 작시자 남궁옥 선생은 기력이라는 시를 써서 한민족을 격려했습니다. 곡간 없이 나는 새 기르시는 분 누군가, 하늘 위에 한 분 계셔 내 길 인도하신다. 너 낙심치 말고 그날까지 가라. 음동 위에 남풍이요 고생 위에 낙이라. 3.1운동 이전 35년 동안 한국교회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기독교 교리의 전부인 줄로 알았습니다. 개인 구원 그리고 행복의 단위가 가정이었습니다. 구원받고 내 가정 내 자식들 행복하게 사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였습니다. 목표였습니다. 3.1운동을 계기로 한국교회 신앙은 행복의 단위가 나라와 민족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인 구원을 뛰어넘어 공동체의 구원, 타자를 위한 신앙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신앙과 애국이 별개가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던 종교에서 남을 위한 종교,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민족 공동체를 살리는 종교로 바뀌어 갔습니다. 나를 위해 산 것은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 남는 게 없음을 깨닫습니다. 타자를 위한 삶, 교회를 위한 삶, 나라를 위한 삶,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남는 장사라는 것을 한국교회는 깨달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 민족의 동반자 속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주제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요? 너무 큰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런 큰 신앙의 전기를 만들어준 사건이 3.1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물길을 열어가는 게 정치입니다. 사학가들은 4배 채우고 큰 밥 먹고 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나라가 부강하게 백성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도 나만을 위한 기도는 무당기도요 샤머니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그때부터 구국기도요 애국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였습니다. 나라와 한국교회 전체를 향한 눈물과 가슴앓이가 없는 목회는 미신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빵 좀 더 크게 먹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하여 펼쳐지기 위하여 그들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3.1운동 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겪고 매맞고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빼앗기고 사는 것은 치욕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어 던졌던 게지요. 난강 이성훈 선생은 3.1 독립운동 계획서를 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지성인 임내하는 사람들, 지도자 임내하는 사람들, 재벌 사업가 임내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한결같이 그런 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생각도 못해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평양에 가서 길선주, 손정도, 신흥식 목사님 앞에서 3.1운동 계획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인들이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사회운동에 나서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거절합니다. 그때 이성훈 선생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나라 없는 놈이 어떻게 천당을 가겠다고 하는 것인가? 이 백성들이 지옥에 사는데 예수 믿고 천당 가서 지옥에 사는 너희 백성 쳐다보는 게 천국이더냐? 그게 복음이더냐? 그게 교회더냐? 소리를 지릅니다. 길선조 목사님, 신흥식 목사님은 난강 이성훈 선생의 부르짖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독립운동에 동참합니다. 길선조 목사님은 태화관에서 33인이 모여 날인을 하던 그 시간에 마침 부흥회가 잡혀 있어서 인감도장을 동료들에게 내어 맡기고 부흥회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부흥회는 곧 애국운동이었습니다. 만세운동은 곧 복음운동이었던 것이지요. 교회와 나라, 복음과 애국운동은 별개가 아님을 한국교회는 깨달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그 모진 고통을 35년 동안 견뎌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이 35년에 꼭 2배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건을 기록한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역시 신앙과 애국이 분리되지 않는 신앙인 민족의 동반자 신학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 도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지만은 신앙이 타락하면, 공동체가 타락하면 그 공동체는 흩어지고 이방의 포로가 될 것을 성경 도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글에 의하면 이라고 했던 이 말씀은 레위기 26장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이방 땅에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던 말씀을 일컫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한 모세의 설교 신명기 28장 64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순종한 백성을 만민중에 흩을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치욕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좀 더 본문 사건을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동안 이방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드디어 70년 때가 찼습니다.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불에 타 없어진 성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오랜 성경에 보면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에 나누어지긴 했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누구입니까?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은 두 가지 정도의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하가랴의 아들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할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태어나 공부하고 군계 일학이라는 말이 있죠. 바로 군계 일학, 높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 출세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둘째, 그의 직책이 술관원이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술관원을 만나게 되죠. 꿈 해석을 통하여 그가 감옥에서 나옵니다. 후에 그의 도움으로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죠. 왕의 음식, 모든 경호를 담당하는 사람이 술관원입니다.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서 임금과 함께 국정을 의논하는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곁에 경호실장 겸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 있으면 바로 술관원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대가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를 아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도록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를 아는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높은 자리에 앉을 때에, 남들보다 많이 가졌을 때에, 그가 먼저 신앙을 가졌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 것을 그대는 아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형제 가운데에 유대 땅에 살고 있던 하난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젊은이 한두 사람과 함께 느헤미야를 방문했습니다. 고향 땅 예루살렘 성에 대한 안부를 물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에 타 능욕을 겪고 온갖 시련과 고난 가운데 울부짖는 장면을 보고 봤습니다. 땅바닥에 펄썩 주저앉아 통곡하지요. 몇 날 며칠을 울다가 밥을 먹지 못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습니다. 성문이 불에 타 소멸되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은 심장이요 정신이요 마음의 고향입니다. 지난 2000년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 속에 살면서 세계 도처 어디에서 만나든지 간에 유다인들이 서로 만나면은 그들은 허가하며 인사합니다. Next year in Jerusalem. 내년에는 꼭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몸뚱아리가 불탄 것입니다. 유대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이 떠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영적인 예루살렘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지켜야 될 진정한 복음, 우리가 지켜야 될 한국교회, 우리가 자손대대 물려줄 신앙의 유산,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예루살렘이 아닐런지요. 교회들마다 영적인 침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교회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교회들마다 갈등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실 수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푹푹 쓰러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불안과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가 갈등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문이 소멸된 것 아닐런지요. 그래서 본문 4절에 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합니다. 금식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눈물이 쏟아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조국을 살려달라고, 어리석은 백성을 살려달라고 울며 기도합니다. 곧 멸망되어질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처절하게 짓밟힐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통곡합니다. 사도 바울은 조국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웁니다. 도산한 창훈은 민족의 세운을 보고 울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로 더러워진 한국교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웁니다. 운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무너진 것 세워야 돼요. 가진 것이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그 얘기 아닐런지요. 교회, 민족의 동반자, 뭘 하자는 뜻일까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나라 위해 기도하자는 말일까요? 물론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교회가 민족의 동반자가 되자는 이 말은 그 이상의 복음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인 기독교가 유럽에 가서 문화가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전래되어 자본주의 무한 경쟁이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전파되어 사적신앙 개인주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회복한 운동이 3.1운동입니다. 작금 한국교회는 3.1운동이 가져다준 복음의 공공성, 민족성, 공동체성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신학이 개인주의로 전락했습니다. 성공신학으로 타락했습니다. 번영신학으로 변질했습니다. 기독교 복음 안에 성공도 없고 번영도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이거나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의 공공성, 공적 복음을 회복해야 할 때란 말입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예배당 벽을 뚫고 이민족 구석구석 삶의 현장으로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 내 가정 안에서, 내 일터 안에서, 원수들과 살아가는 저 세상 한복판에서 이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몇 년간 이민족 우리 사회 안에 커다란 죄를 지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만 갔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무한양산되도록 우리는 버려두었습니다. 젊은 그리스도인의 수가 급감했습니다. 교회를 떠나 돌아오지 않는 가난한 교인이 200만을 넘어섰습니다. 2019년 금년은 3.1운동 100주년, 나라 없는 서러움 속에 임시정부를 세웠던 100주년입니다. 남북 분단 고차가 70년을 지금 막 지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나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다. 무너진 성벽이 무엇일까? 내 앞에 불에 탄 성문이 무엇일까? 각자 그것을 발견하고 내 앞에 있는 성문을 수축하기 시작하는, 성벽을 수축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앞두고도 너무나 많은 갈등들이 도사리했고 이 사회는 갈등 왕국이 되었습니다. 이념 간의 갈등,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의 갈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고용주와 노동자의 갈등, 온갖 갈등들이 가득한 가운데 남남 갈등, 한미일 간의 갈등, 우방길의 충돌, 이것이 우리가 만나고 있는 2019년 현실입니다. 교회, 민족의 동반자 운동을 통해서 이 한 해 동안 3.1운동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공적인 신앙, 복음의 본질을 되찾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걱정하지 마세요. 저절로 갈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 한 명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를 살아도 내가 타자를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민족 공동체를 위한 복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샤머니즘, 무당적인 기도를 벗어나 밥그릇 싸움 잘하는 기독교가 아님을 깨닫고 내가 믿는 복음이 내 나라의 희망이 되고 저 민초들의 기쁨이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흩어진 자리자리에서 내게 주신 성벽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위기랍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것이 신앙생활, 예수 믿는 목표가 아닙니다. 3.1운동이 낭비인 신앙적 유산을 되찾아 내가 믿는 믿음과 복음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한민족 공동체를 새롭게, 내가 믿는 복음이 내가 선 자리마다 능력으로, 희망으로, 빛으로 타오르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